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나시는 3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고 9월의 세 번째 수요일 변함없이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속히 지나가는 정말로 살같이 빨리 가는 시간 속에서 여전히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고 또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존전의 자세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과 자세에서 흐트러짐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 있으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대적으로 참으로 어지러운 때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시기가 다가오는 순간까지도 묵묵히 했으며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호세아서를 이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호세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어리석음을 깨우치사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통일 찬송가 24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 210장 통일 찬송가 245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호세아서를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오늘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내용입니다. 호세아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올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예, 오늘부터는 소선지서 또는 소예언서라고 불리는 호세아서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호세아서부터 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전에 요나를 했죠. 예, 호세아서의 본문을 상고하기 앞서서 오늘은 서론입니다. 호세아서가 어떤 책인지를 좀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소선지서라 불리는 책은 총 12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책이 이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왕으로 있던 시기, 특이하게 1절에는 남왕국 유다에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었던 시대라고 비교 연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물론 북왕국 왕은 여로보암의 이름만 나옵니다만 호세아서의 시대적 배경은 북왕국이 멸망하는 시기, 즉 그 시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에는 북왕국의 멸망을 목도하거나 경험한 것에 대한 기사는 없기 때문에 북왕국이 멸망하기 직전까지로 이제 볼 수 있겠죠. 여로보암 2세의 시기는 내적으로는 매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만은 겉으로는 안정과 평화를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그 안정마저도 흔들리게 되죠.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에 오르고 6개월 만에 살룸에게 죽임을 당하고 살룸 역시 한 달 만에 므나헴에게 죽임을 당하죠. 8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므나헴은 상당히 난폭한 폭군이었고 그 당시 세계 정세는 강력한 국가였던 아시리아가 이제 중심축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아시리아로 인해 불안정의 시기에 접어들었고 므나헴은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쳐서 겨우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후에 므나헴이 죽고 부가히야가 왕이 되지만 2년 만에 장관이었던 베가가 반란을 일으켜 왕에 오릅니다. 베가가 왕이 되니까 이제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정책을 펴죠. 이스라엘의 주요한 동맹국은 늘 원수처럼 지냈던 아람의 왕은 그 당시에 르신이었습니다. 이 유다의 왕은 아하스였는데, 이 당시 유다의 왕은 아하스였는데, 이 아하스가 이스라엘과 아람의 이 동맹국 틈바구니에서 위협을 당하니까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죠. 자, 베가왕 시절에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땅을 상당히 많이 빼앗기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 정도로 이제 거의 축소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도 자주 부르는데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주요 지파가 에브라임이었기 때문입니다. 베가왕 이후에 등극한 호세아 왕 시대에 이르러 아스로 왕 살마네셀이 3년 동안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또 새롭게 등극한 사르곤 2세에 의해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고 그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므로 주전 722년 북왕국이 이제 멸망하게 되죠. 호세아의 사역이 다 이 시기에 걸쳐져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그야말로 요동치던 시기였고 또한 30년 남짓한 시기에 무려 왕이 6명이 교체가 됩니다. 그 가운데서 1명을 제외하고는 5명이 반란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참으로 호세아는
그런 비참한 멸망의 과정을 그대로 지켜본 선지자입니다. 물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 불안정하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가장 큰 불안은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였죠. 그들은 풍요를 관장하는 가나안 민족의 농경신인 바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동시에 숭배를 했고 그것 자체를 심각하게 여기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풍요가 바알로부터 왔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럴 때마다 더 호화롭고 정성 가득한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죠. 그러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은 절대로 함께 섬길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혼합주의적 형태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호세아서를 살펴봐야 됩니다.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심판 구원, 심판 구원, 심판 구원, 심판 회개 촉구, 심판 회개 촉구, 구원의 순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여러분 패턴을 보시면서 호세아서를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함으로써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오히려 구원은 이스라엘의 행동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독자적이고 일방적인 사역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4장 4절에 그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기쁘게라는 단어는 자원함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원하시는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또한 호세아서에서 제시되는 구원이 가까운 장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의 말씀들에 관해서 이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제 북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이방 나라 곳곳에 흩어지고 쫓겨나게 된 현실을 전제로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회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청중을 향한 말씀이라기보다 궁극적으로 흩어진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다시금 피어나고 뿌리박게 하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말씀이다 이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은 참으로 좀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지만 그들은 다른 것을 섬겼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것이 호세아의 이제 가정사와 연관하여 등장하는 여인 고멜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에서 이것이 드러나죠.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이런 어떤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음란한 자식들인 그들은 끊임없이 바알을 자신들의 남편이라고 여기며 따랐고, 자, 히브리어로 여러분 바알은 남편이란 뜻입니다. 바알이 그들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고 풍요롭게 해준다라고 믿었습니다. 즉 바알에 대한 숭배는 풍요에 대한 숭배였고, 결론적으로 모든 자율 종교 또는 자연 종교가 그런 것처럼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한 종교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단지 바알이라는 신을 섬긴 것만이 그들의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께 제사를 드려도 그 본질이 풍요에 대한 숭배요, 자신들의 탐욕을 하나도 내려놓지 않은 채로 자신들을 위해서 제사했다면 그것은 합당한 예배가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호세아서 곳곳에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제사에 대한 고발입니다. 바로 그 신뢰입니다. 아무리 제단을 성심성의껏 쌓고 여호와께 예배한다 해도 그것은 여호와 예배가 아닙니다. 내용이 전혀 아닌데 무늬만 갖추고 있다라고 예배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다른 어떤 열방,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열방을 향해 구애하고 그들을 따릅니다. 물론 가나안 지역이 지정학적으로요, 항상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이에 끼어 있고 길목이기 때문에 전쟁을 피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 땅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항상 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늘 강력한 군대와 힘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에서 오는 번영과 풍요를 구했지만 그것은 탐욕이었고, 탐욕은 곧 우상 숭배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라는 저주와 어떤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 간음, 노략질, 폭력으로
인한 어떤 피 흘림이 가득했습니다. 거짓 저울로 착취를 하고 제사장은 지혜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죽이고 등쳐먹으며 재판은 어그러져 있었고 그 와중에도 베델과 길갈에서 제사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부패했습니다. 그렇게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왕궁과 성읍을 세우고 산성을 세우고 왕과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언제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신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선지자들은 그러한 우상숭배와 패역함과 불의를 고발합니다. 이 시대 여러분, 이 상황과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교회라는 무늬만 가진 곳들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여전히 예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찬양대의 화려한 찬양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CCM을 비롯한 여러가지 찬양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그런 무대들도 계속됩니다. 화려한 교회당 객석과도 같은 그런 곳에서 펼쳐지는 크리스탈 강대상을 앞에 두고 화려하게 정말 설교하는 모습들, 40일 특별 새벽 적정기도, 수요 세배, 금요 철야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연말의 총동원 주일, 전도 초청잔치, 교회 규모 상관없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돈 가지고 싸우고, 어떻습니까? 부동산 투기하고, 음란죄 저지르고, 코인 도박하고, 투기성 주식하고, 난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배는 괜찮은데 삶이 부족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부 다 글러먹은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이런 죄악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먹고 배부르니까 정작 그들을 먹여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자, 무수한 교회당을 세우고 이런저런 기독교 행사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활동 많이 하지만 그게 하나님 아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자들과 더불어서 열심히 종교 행위는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그런 짓거리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여기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호세아 11장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범죄와 불러도 돌이키지 않는 반응은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정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향한 애끓는 긍휼 가운데 에브라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의 마음을 뒤엎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불붙듯한 정말로 긍휼로 인해서 에브라임을 향한 맹렬한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아시리아와 이집트로부터 회복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판을 모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고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호세아서의 결론은 11장이 아니라 14장이 결론이기 때문에 14장에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간절히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11장에서 그 자녀를 향해서 어찌할 수 없는 부모의 심정으로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면 14장은 고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는다는 표현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제사가 부족해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도 예배당이 적어서 예배를 안 해서 욕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욕먹고 역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월TV 파수꾼 여러분이시여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 자라가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것은 행실이나 공적이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달려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진리의 파수꾼들이시여 항상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날마다 그 고쳐주시는 손길을 따라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새찬송가 328장 통일찬송가 374장입니다. 새찬송가 328장 통일찬송가 374장입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예, 여러분 9월에 세 번째 수요일이죠. 현월TV 우리 진례 파수꾼 여러분, 주일 지난 3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부터 호세아서를 강설을 하는데요. 이 시대를 조명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소한 일상에서도 거기 담긴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요. 참으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기를 바란다. 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요. 하루하루가 참 쉽지 않지만 여러분 잘 이기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파수꾼들의 밤 7번째 시간이 있는데 제가 미리 이것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제가 확정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출타도 어차피 원래 출타를 해야 되는 그런 스케줄이 있습니다.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그래서 아이도 맡길 곳이 없고 아마도 그냥 제가 집에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시은이 상태에 따라서 방송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시은이가 그 시간은 안 자요. 예. 밤 8시 50분이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할 시간이기 때문에 시은이가 얌전하게 제 곁에 있어 준다면 방송이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상태를 보고 그것은 결정을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한 2주간은 이제 한 주 지났는데 제가 이제 오롯이 시은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왼종일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날 상황 봐서 방송을 하되 방송을 좀 길게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근황 정도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하다가 이런 거 소통하고 이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방송을 웬만하면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시은이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좀 제가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10월 6일 방송은 뭐 그대로 또 2주 후잖아요. 그때는 이제 좀 제대로 방송을 좀 해야죠. 그때는 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지만 어찌됐든 22일 날도 제가 방송은 웬만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또 공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파수꾼들의 밤이 어려워진다 해서 제가 또 그 금요일 경건회를 또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방송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담은 다 못하지만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험악한 시대에 신실한 믿음 끝까지 지키시고요. 남은 한 주간의 시간 동안에도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수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오전 방송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대로 살아가며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인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혼탁한 시대의 성별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선지서를 함께 상고하는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가 넘치게 주여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삶과 환경 그리고 여러가지로 몸의 고통과 병상에서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어루만져 주시고 이들의 삶의 오한과 고통을 살피사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시고
늘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잃어버린 양들, 여러 이유로 또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이 험악한 시대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이들 정신을 차리고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